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메시아 예언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변하죠. 어떤 사람은 조속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도 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누구 이렇게 어디에서 만났어요. 제가 만나니까 반갑잖아요. 우리 식당에 가서 만났나? 식당에서 이제 식사하고 나오는데 만났어요. 만나면 저는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이번 주에는 꼭 교회 나와봐. 그러죠. 이번 주에는 꼭 교회 나와봐. 지금 몇 달째 못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갈게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기다렸어요. 한 사람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안 왔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약속을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 우리는 그거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인격이 깎이는 거 아시죠? 인격이 깎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한 것은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손해본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맹세를 밥 먹듯이 어기고 변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변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맹세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사실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았죠. 그러면 다 망하고 싹쓸이하고 없어질만 한데도 그들은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 생활했어도 그들은 또다시 1948년인가 그때 다시 나라가 또 생긴 거예요. 한 300만 명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손에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1948년도에 이루어질 때 하면은 약 4000년 가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약속하신 것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는 뭐 어제 한 약속도 안 지키고 1년 전에 한 약속, 뭐 10년 전에 한 약속. 우리는 약속을 밥 먹듯이 깨뜨려.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왜 세례를 받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사는 거예요. 마치 결혼할 때 서약하듯이, 혼인 서약하듯이 우리는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툭 하면 밥 먹듯이 이 약속을 깨뜨리고 뭐 시험 들었다는 핑계로다가 나가잖아. 그리고 신앙생활을 팽개치잖아. 근데 신앙생활을 팽개친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팽개친 거라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팽개쳤다고요. 우리는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 될 때 우리 특별히 항전직들은 중차대한 사명을 알고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모범이 되고 예배의 모범, 기도의 모범, 또 봉사와 선교의 모든 일의 모범이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전직이 돼서도 주일을 밥 먹듯이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면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깎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이 욕하면은 그거 쌍심 지키고 싸우려고 들지만 자기가 자기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욕먹게 만들어. 남이 욕먹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욕먹게 만들어. 그래서 남이 욕하면 욕한다래. 욕먹게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욕먹지 않으려면
자기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을 겸하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바로 변하지 않고 성취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 그러면 어느 시대 사람이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 때 전쟁이 나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318명 길리은 자를 데리고 가서 물리치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 왔을 때 살렘 왕이면서 멜기세덱 제사장인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갖다 바치죠. 그것을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또 하죠. 히브리서에서는 7장 3절에 그는 시작과 끝이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왕이시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민수잖아요. 이민수의 오른쪽에 계신 이민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러면 앞에 주와 옆 또 뒤에 주는 누구냐?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는 누구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예수님도 주님이셔. 왜?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노하시는 날이 언제냐? 바로 심판의 날에, 재림의 날에. 심판은 재림하시면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 오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또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러면은 그의 노하시는 날은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예요. 그 재림의 심판 때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문 나라 심판하면, 문 나라가 뭐죠?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럴 때 심판하실 때는 시체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이 세상의 인구가 얼마나 되죠? 80억이 넘어요. 86억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 매일 태어나고 죽고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오차 범위는 있지만 84억에서 6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심판의 날에는 그 사람들이 다 시체로 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멸망의 도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한간에는 핵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핵을 터뜨려서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핵을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많은데 이 핵을
지구를 뭐 수십 번인가 수백 번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핵을 가지고 있대요, 나라들이. 그러니까 핵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핵은 만들되 핵을 못 쓰게 하는데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의 핵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우리 남한이 뒷돈 대줬잖아. 남한이 돈 대줬어. 우리 돈 주면 전쟁 안 할게. 옛날에 그 말이 똑같아요. 옛날 이야기 중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랬어. 그러니까 떡 하나 줬어. 그때 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다 잡아먹었어. 근데 그게 무슨 호랑이와 떡 가진 그 엄마 이야기가 아니야.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을. 계속해서 돈 대주면 전쟁 안 일으키지 그러면서 핵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핵은요, 북한의 핵은 우리 남한에서 돈을 대준 거예요. 그 핵을 만들고서는 지금 핵 때문에 어떻게 뭐 꼼짝 못하잖아. 북한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 지금 보안법 없애라 그래서 지금 보안법 없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간첩을 이제 못 잡게 돼 있어요. 보안법이 없어지면 간첩도 자기 자유야. 남한에서 간첩 활동해도 그걸 잡을 부서가 없어. 다 북한에서 지시한 대로 다 없애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의 종이요. 없애려면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간첩 잡았다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멸망의 도구로 쓸 수 있어요. 악한 자를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또 들어쓰시는 거야. 왜? 선한 자가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멸망해요. 왜? 정신 못 차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멸망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정신 못 차릴 때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로마한테 멸망당하고 또 정신 못 차리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차없이 이 정신 못 차리면 멸망시켜버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전하리라?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이 시대의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오죽하면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심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았을 때 심판을 받는 게 좋겠어요? 안 받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면 히스기야가 너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성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왕이 눈물로 기도하는 게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그게 왕은 항상 폼을 잡아야 되잖아. 왕관을 쓰고 또 손에 호를 하나 들고 이리 오너라 하고 목소리에도 힘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질질 짜고 울었어. 성벽을 향해서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모든 신하 앞에서 체면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리라 했잖아요. 지금은 회개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다음 세대, 이것 때문에 전 늘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를 거의 다 떠났어요. 교회를 다녀도 무슨 카페 다니듯이 별로 부담 없이 다녀. 그냥 교회 왔다가 가면 되는 줄 알아.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청년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의식이 있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참 그래서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노인네들 다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누가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문 나라를 심판할 때 시체로 가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멸망의 날에 먹을 것은 오직 물밖에 없어요. 다 모든 것들은 시체뿐이고 다 썩어 문드러지고. 그랬을 때 물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생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생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도요, 물은 마시는 거 아시죠? 물을 안 마시면, 어떤 분이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겠다고 해가서는 안 마셨더니 창자가 말라 비틀어졌어. 창자가 말라 비틀어지면요, 그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대. 그래가지고 비틀어져 죽었대. 또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 어떤 사람은 뭐 금식기도 할만했대. 어떻게 그게 할만하냐 했더니 맨날 우유 마시면서 했대. 밥만 안 먹으면 되는 줄 알았대. 그래서 주스 마시고 음료수, 우유 마시고 영양가 있는 그런 것들만 마시면서 하니까 걷더니 할만하대. 그거 금식이야, 금식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뭐 금식 기도를 해봤지만 물만 마셔요. 물만. 그냥 생수만. 그것도 감이 되지 않은 거. 오로지 생수만 마시는데, 참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데 참으로 저도 참으로 믿음이 약화됐어요. 이 물은 생수를 상징하고 있고, 생수는 또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오직 이 땅에 멸망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무기가 돼야 돼. 내 무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탁탁탁탁 나와야 돼. 누가 어떤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거슬러야 돼. 사람은 이 음식도요, 부패한 거 딱 먹으면 입에서 액하고 토하죠. 그게 잘 되는 거야. 만약에 액하고 토하지 않고 그걸 먹으면 위장이 탈이 나버리잖아. 그래서 이게 먹을 때 딱 거부 반응이 나야 되듯이 세상 소리가 들려오면 귀에서 딱 거부 반응이 나야 돼. 눈에 거슬리는 게 보이면 거부 반응이 딱 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민감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해서 작동이 잘 돼야 되잖아. 작동이 안 되면 모든 게 먹통이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작동을 잘하게 하는 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작동이 잘 되게 하는 거야. 우리가 기운 없는 사람 음식 먹으면 몸이 작동이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이 세상에 오염된 것들을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는 거야. 걸러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채워야 돼. 그래야 세상적인 것들 탁탁 거부 반응이 일어나야 돼. 이게 바로 나의 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 마치고 잘 또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제 또 김유미 지사님 또 운동하다가 또 다쳐가지고 또 수술까지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여러분 운동은 목숨 걸고 하지 말고 그냥 웬만한 나이가 60대면요 그냥 걷는 게 제일 좋다래요. 걷는 게. 하여튼 또 오늘 내일이나 모레 또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할 정도로 넘어졌대. 운동하시다가.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운동하실 때는 그냥 자기 연령에 맞게. 저는 걷는 거에는 제가 안 하잖아요. 옛날에 목회자끼리 축구하다가 제가 힘이 드니까 뛰어다니지 못하니까 골대 앞에서 볼이나 넣겠다고 서 있는데 마침 저쪽에서 골을 나한테 줬는데 저거를 머리에다 댔다면은 골이냐. 근데 대신 머리에 댔다면은 이 안경은 깨져야 돼. 안경이 30만 원짜리인데 내가 안경을 깨지면서 또 눈퉁이가 밤퉁이 되도록 찢어지면서 볼을 하나 놓아야 될 사명이 있는가 생각하니까 에휴, 볼 그거 무슨 뭐 월드컵도 아니고 국가 대표 선수도 아닌데 그냥 피했어. 그게 너무 두드러지게 나오잖아. 그냥 머리만 대서.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말이야 그 공이 무서워서 피했냐.
공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내 안경을 보호하고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피한 거야. 그런 비난받아도 우리가 운동할 때 남들한테 잘한다고 보일까 하고서는 막 그냥 죽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바보 소리 들어도 자기 몸을 잘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순아 지사님도 이번 주 또 항암 치료 갔는데 하여튼 항암 치료 20번도 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번째 하냐 했더니 20번 넘었어요 그러더라고. 지난주 주일날. 그래서 하여튼 잘하고 돌아오라 했는데 이렇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싸우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부천사 운동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요. 홍천군에서보다. 저는 우리 홍천군에 한 1,004명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이. 물론 숨어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발굴한 사람 1,004명. 그래서 하여튼 이달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더운 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신앙인 되어서 어떠한 전염병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물리치고도 남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오늘까지 무사히 잘 마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미래를 꿈꾸며 돌아오는 우리 중고등부 자랑스러운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깨끗한 바다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되기 원합니다. 세상 물결로 어두워지고 있는 이때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홍천중앙교회 더 나아가 홍천군의 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올바른 나라, 정의로운 나라, 자부심을 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사운동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일에 동참하는 자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참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천사운동이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수술해야 될 집사위 함께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안전한 길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